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 두 사람의 죽음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한 사람은 28살, 결혼한 지 딱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신학교에 갓 들어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세 딸을 둔 아버지고 신학 박사학위를 다 마쳤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다 공교롭게도 같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위암입니다. 이미 발견하고 병원에 갔지만 다 퍼졌기 때문에 2주 만에 죽었습니다. 이거 말로 암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실제로 가장 가까이에서 기도하면서 죽는 것을 목도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처음이었습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선생님들 가운데 학생들이 말을 그렇게 안 들으면 속썩이면 저 암적인 존재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흘러넘겼지만 정말로 이 암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의학적으로 물론 조기에 발견하면 치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조기에 발견되지 못해서 암에 걸리면 거의 다 죽는 것을 제가 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는 자체적으로 살아있으며 또 서로 돕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이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설령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잘렸을 때 빨리 그것을 가져가면 봉합해서 원래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포가 참 신기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어떤 세포는 몸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익을 취합니다. 근데 남한테 주지는 못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오히려 남의 양분을 빼앗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 세포입니까? 그게 암세포라는 거죠. 자기는 돈 받아요. 남한테 주는 것도 없고 남한테 가는 것도 빼앗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암세포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암세포는요, 죽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죽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암 치료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암 치료하는 것은 일단 암세포 있는 것을 갖다가 긁어냅니다. 그리고 약을 먹고 더 이상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세포로 가는 주변을 차단하는 겁니다. 고립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도록 만드는데 거의 잘 죽지 않습니다. 이 항암 치료 무지 힘들다 그러죠. 그렇죠? 얼마나 힘들면 이게 받는 사람들은 거의 다 머리가 다 빠집니다. 몸에 털이 다 빠져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 하면서도 이 암세포가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5년 뒤에도 재발할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몸에 해를 끼치는 이 암세포가 그러면 영원히 사는가? 영원히 살지는 않습니다. 죽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기생하고 있는 그 사람이 죽으면 암세포도 죽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암세포가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자기 수명을 단축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암이 죽어야 몸이 건강한데 암이 살아있으면 결국 자기도 함께 죽는 것이죠. 이게 물귀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암적인 존재, 암세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람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남도 죽이는 것이고 자기도 함께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자기밖에 몰라요. 내 중심입니다. 그렇죠? 내만 편하면 되는 것이고 내만 잘 되면 되는 것이고 남은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은 원래 지음받을 때 하나님께서 더불어 같이 사는 존재입니다. 더불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같이.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함께 사랑하고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혼자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죠. 그래서 함께 서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도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아무리 자기가 산속에 가서 자연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아프거나 뭐 하면 도움을 청하러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각자 다르게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인데 나 혼자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남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자기는 도움만 받아요. 얼마나 얌체 같은 것입니까? 우리가 남도 생활할 사람이 많아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그런 일에 힘쓸 수 있어야 그게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늘 그런 것들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에게 도움을 주려면 우선 우리 육신부터가 건강해야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프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줍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돼요. 민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가장 건강한 내 육신을 만들어가는 데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면 그 남는 것들을 갖다가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풍성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삶은 풍성한 삶이 아닙니다. 그렇죠? 더불어 함께 잘 되도록 힘쓰는 삶,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의 I am 시리즈 가운데 4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은 그 목자에다가 앞에 단어를 더 붙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다, good shepherd. 이 good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괜찮은 거, 이런 것만 아니고 이 선하는 것을 신적인 의미로 봅니다. 왜요? 이때 것이 정말로 순수한 것은, 정말로 착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신적인 의미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내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I am 시리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는 예수님께서 바로 본체가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다 그러면 되는데 그 앞에다 왜 선한 목자를 붙였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상반되는 다른 목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짜 목자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꾼 목자가 있다는 거죠. 자, 사꾼 목자는 말 그대로 임금을 받는 목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양, 목주가 많은 사람들, 양이든 소든 다 피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양의 숫자가 300마리가 넘어가면 잘 관리가 안 됩니다. 300마리. 그래서 300마리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원래 주인인 목자가 다른 사람을 한두 명씩 고용해서 함께 더불어 양을 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는 뭐가 다른가? 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가짜라고 얘기하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딱 한마디로 하면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점.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고 내가 바라보는 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을 받는 사람 목자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왜요? 저 양이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그냥 내 하루 일한 대가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럼 진짜 선한 목자는 관심이 뭡니까? 내 양이죠, 양. 양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건은 뭡니까?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관점의 차이가 결국 모든 것을 뒤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 사건 목자들은 양들이 공격을 당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양의 생명이 내 것도 아닌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생명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버리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떤 경우에 이 사건의 역할을 제한할 수 있는가? 이 유대 율법 가운데 그것을 해석한 미슈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탈무드는 그 뒤에 나온 것이고 그 앞에 해석한 것이 미슈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 사꾼 목자의 정확한 한계를 법적으로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사꾼 목자의 책임의 한계가 양 1이 한 마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봐요? 사꾼 목자는 1위가 한 마리 와서 공격할 때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면 너 제대로 목자 일을 못했어라고 그 사람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 공격하는 1위가 2마리 이상 넘어가면 책임 안 져도 된다는 거죠. 그 양에 대해서 1위 한 마리가 그 사꾼 목자의 책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 진짜 주인은 이 양이 자기 자식 같아요. 지금도 뭐 개 키우는 사람, 그럼 저 사람은 내 새끼라고 해요. 아버지한테 뭐 해봐, 엄마한테 얘기해봐,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양들도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실례로 구약에 보면 다윗이 사울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나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흡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자기 양이 아니죠, 그죠? 아버지 양입니다, 그죠? 그런데 양 지키다가 사자나 곰이 오면 끝까지 따라가서 싸우고 자기가 물었다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말씀 선한 목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사꾼 목자라는 표현을 쓰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을 피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사꾼 목자였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뭡니까? 내 지식, 저 사람 정말 많이 알아. 이거, 내 명예, 내 인기, 거기에 급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뭘 빼놓을 수 없습니까? 돈. 누가 보면 신자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거기에 앞장서다 보니까 양들의 영적인 상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배만 부르면 되고 내가 인기만 있으면 되고 내 권세만 지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고 쟤들은 선한 가짜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렇죠?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돈이 나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돈이 나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가 나쁜 겁니까? 돈을 사랑함이 나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고 돈에 관심이 있으면 그때부터 많은 유혹이 오죠. 그렇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거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사람의 생명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만 있으면 돼요. 내만 있으면. 남의 생명, 남의 인격 그 상관 있습니까? 돌아보지 않아요. 내 배만 부르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2000년 전에도 그와 똑같은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은 이미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더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맨몬, 그 재물이 뭡니까? 근데 감히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을 만큼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래요. 시작이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술 더 떠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마시에 대한 한 징조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나온다는 거죠. 이제 갈수록 아마 그것이 더 확연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머리는 알고 있지만 참 이걸 행하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감리교의 창시자가 존 웨슬리입니다. 웨슬리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나눠주십시오. 웨슬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건 자기가 청지기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웨슬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일기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수입이 30파운드일 때 나는 27파운드를 생활비로 썼다. 내 수입이 100파운드가 됐을 때 10배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나는 여전히 생활비는 27파운드였고 그 대신에 73파운드를 구제비로 썼다. 내 수입이 300파운드가 됐을 때 나는 여전히 27파운드를 생활비로 썼고 나머지 273파운드를 구제비로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생활비는 똑같습니다. 작을 때는 생활비가 거의 대부분이죠. 이렇게 후진국일수록 엔겔 지수가 높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죠? 먹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이 보면 그것은 똑같지만 나머지 것에 쓴다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구제에 쓴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쓴다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기독교를 참 많이 공격합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부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 가운데 위선자가 있으며 우리도 실수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들이 공격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11조입니다. 돈 뺏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나와서 생활하고 직분 받은 분 가운데도 그 11조라는 것은 그런 구약이나 있는 것이 신약에는 없어. 가르침이 아니야. 라고 안 하고 공격률이 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신약에는 없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주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세계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로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10분의 1을 드린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뭡니까?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온전한 마음으로 드린가? 그러니까 양쪽 다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기 싫으니까 이런저런 핑계대는 것이죠. 11조는 말 그대로 10분의 1입니다. 구약을 보시면, 민수기 같은 데 보시면 원래 11조의 목적이 뭡니까?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가져오면 레위인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10분의 1에 다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매 3년마다 너희가 또 다른 11조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굴 위한 겁니까? 나그네를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보면 직분자의 자격 가운데 반드시 11조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질 생활에 바르게 하지 못한 자가 영적인 리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리더가 돈에 관심이 있고 생명에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바르게 될 수 없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바르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관심이 돈이 아니요 내 삭이 아니고 뭡니까? 양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앞으로 무슨 사건을 얘기하겠습니까? 십자가에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와 같이 행하라는 것이죠. 제자도와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세상적으로 복을 얻는 것이라면 장수하고 출세하고 자녀들 결혼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이라면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껴진 겁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세상적인 부를 축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요즘 얘기하면 흔히들 기복신앙이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 용서, 깨끗함 받고 영생이 근본인 것이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런 재물, 출세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마치 그 기복신앙이 바른 것인 것처럼 선포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강단에서 죄에 대한 말씀은 사라졌고 오직 복, 복, 복 이런 거죠.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됨의 진짜 증거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사실 고난받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나면 말 그대로 형통하면 좋겠어요. 그냥 수수수 잘 풀리고 부자한 것도 없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보면 저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가 아닌가 구별된다는 거죠. 한번 흔들어 보면 압니다. 이제 고난하는 것이 싫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보시고 연단하게 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흔히 말하는 산상순 5장, 6장, 7장의 제일 마지막 7장 결론 부분에 끝에 나옵니다. 집 짓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나옵니다.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좋을 때는 아무 관계 없어요.
날씨 좋은데 머리에 지은 집이나 반석에 지은 집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언제 차이가 납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위기가 오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가 구별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고난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되기도 하지만 또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이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은 결국은 가장 귀한 것을 얻으려면 내가 뭔가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또 쉽게 본 것은 쉽게 나갑니다. 그렇죠? 이직하면 이직고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논리나 성경적인 원리나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잃어버릴 수 있어야 가장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뭡니까? 버려야 산답니다. 잃어야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버린다는 말이 잘 나오죠. 버린다. 옛 옷을 벗어버리라. 옛 습상을 버리라. 악습을 버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 옷을, 빛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먼저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덧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버려야 가장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갈수록 버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다 쥐고 있어야 돼. 끝까지. 안 써도 자기는 안 써도 지키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잘 아시다시피 미국도 한국도 젊은 세대가 점점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교회를 떠납니다. 한국에 한 중학생이 청년부 목사님께, 전사님께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복잡해서 편지를 드립니다. 중학생입니다. 요즘 유명하다, 똑똑하다, 훌륭하다고 하는 어른들의 잘못을 저지른 것을 보면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사는 게 뭔지, 중학생이 사는 게 뭔지 이렇게 사는 게 뭔지 정말로 미쳐버릴 것만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싫습니다.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이렇게 썩어빠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말 하죠. 헬조선. 조선이 한국이 지옥 같다는 것이죠. 떠나고 싶대. 세상 보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조금만 권력을 쥐면 뇌물 받는 거 당연한 걸로 여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드러나면 끝까지 아니라고 자꾸 뛰죠. 그렇죠? 드러나면 뭐 할 수 없이 그랬다는 변명되고 난리 납니다. 현실이죠. 그런 정치인들 무지무지 많습니다. 조금만 유명세를 타면 군대 안 가려고 하는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스포츠인들 많습니다. 조금만 뭘 쥐고 있으면 자기 자식 군대 안 보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온갖 비리, 편법 다 씁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그런 세대. 이것이 오늘날 젊은이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조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래서 한국의 많은 불명예 가운데 하나가 부패공화국입니다. 부패공화국. 공의, 공정, 공평 이런 것은 말로만 하는데 없이 이제 꽤 됩니다. 그죠? 다 밑에 있을 때는 그렇게 외치다가 자기들이 그런 위치에 올라가면 더해. 끝까지 오리발 냅니까? 끝까지 변명하고, 그죠? 드러나면 할 수 없이 그때 가서 인정하고 아닌 것처럼 조금 하다가 또 나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자기 희생은 하기 싫다는 겁니다. 남한테는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기는 희생하기 싫다는 것이죠. 그런 걸 앞에서 리더들이 하니까 뒤에 따라가는 젊은이들이 뭘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이 나라가 싫습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런 삶을 본을 보이셨죠. 그리고 따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갑니다.
성경에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뀐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베드로, 남을 탓했지만 결국 자기도 부인했지만 도망갔지만 나중에 다시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목숨을 들여서 양을 지킨 베드로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수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도 나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이든 간에 우리가 자기를 희생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변의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욕먹는 거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실제로 선한 목자로서의 본을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같이 오라고 지금도 초청하신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두 나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인도를 대표하는 수목입니다. 반얀 혹은 바니안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을 보니까 벵골 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진을 보시면 알 겁니다. 평균 수명이 250년입니다. 그리고 나무의 들레만 전체를 보시면 500m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신기하게 이 나무는 가지에서 밑으로, 공중에서부터 밑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이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면 무려 1200평을 뒤덮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1200평. 무지무지 큰 겁니다. 한 그루입니다, 한 그루. 한 그루가 그 지역을 덮으면 굉장히 큰 우리에게 그늘을 허락하죠. 새들도 많이 와 쉽니다. 그죠? 보기에는, 야, 이 멋있는 나무라서 상관있지만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이 나무가 250년 수명을 다해서 죽고 나면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아무런 식물이 못 삽니다. 그리고 양분도 없어요. 왜요? 이 나무가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반얀 나무는 잘 자라기 위해서 지표층이 얇은 데서 자란다고 합니다. 얇은 데서. 얇은 데서 쉽게 뿌리를 내립니다. 근데 바람이 불거나 하면 뽑히니까 뭡니까? 할 수 없이 많은 가지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주로 올라가서는 땅으로 내려서 이렇게 내린다는 것이죠. 근데 주변에 다른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얘가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많은 뿌리로 다 자기를 챙기기 때문에 다른 식물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희생하지를 않아요. 보기에는 좋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먹는 바나나 나무가 있습니다. 바나나 나무를 심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그 옆에 다른 가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원래 가지에서 열매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바나나에서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6개월 지나서 다른 씨앗이 나왔죠. 그죠? 열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마다 재생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얀 나무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이미 키워서 6개월 뒤를 내다보고 다른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얀은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것만 챙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나무가 정확하게 비교가 되는 것이죠. 어느 것이 사건이고 어느 것이 진짜겠습니까? 반얀 나무를 말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건 목자고 돈밖에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바라는 또 다른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섬김에는요,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럼 다른 종교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재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 희생과 섬김이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 썩어져가는
미랄하게 존중해요. 미랄. 그 씨가 그대로 있으면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죠? 썩어 죽어요. 그 다음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매튜 아놀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어른이나 애들에게 공통적으로 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평이다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남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덕도 안 됩니다. 자기 자신도 불평만 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불평, 불만 대신에 인내하며 섬기고 희생할 때 그 불평, 불만이 잠재워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마귀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다 불평을 줬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나는 희생과 고난받는 걸 좋아하는가? 기꺼이 감수하는가? 아니면 오직 나밖에 모르는가? 여기에 따라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가 아닌가로 나중에는 결판이 납니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합니다. 노력하지만 결단하지만 여전히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닿아서 너희가 나와 같이 그 고난의 길로 가자. 생명의 길로 가는 까지 가자. 선한 목자 같은 그런 삶을 살라고 부르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참 부족한데 저희를 불러주십니까? 네, 주님부터 닮기를 원하고 주님 가신 그 길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저희들 채워주시옵시고 저희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란 생명력을 퍼뜨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생명을 주는 데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